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베델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예고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베델과 단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 놓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징벌 예고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큰 죄악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증하는 징조도 보여주십니다. 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또 징조를 목격하고도, 더 나아가서 자신의 손이 말랐다가 풀려난 경험을 하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들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로보암의 왕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로보암 왕이 그가 쌓게 했던 이 베델의 제단 옆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올라와서 이 불법적으로 제사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 선지자가 심판날에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단 위에서 사르게 될 것이라는 정말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판을 받는 시대 때 다스리는 왕이 요시야일 것을 거론함으로써 결코 이 심판이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은 요시야 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을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야 왕 때 이 베델의 제단이 완전히 다 불살라지고, 또 그 위에 해골을 가져다가 불태우는 그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특별히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경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사는 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마땅히 두려워하며 자신이 악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도리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사람의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의 말씀만 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만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는 전제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간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 여러분 완전하신가요? 우리는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요, 자주 실수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루에도 정말로 손가락으로 꼽기에도 어려울 만큼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의 말씀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만 주시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힘나게 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서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책망의 말씀, 때로는 징계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죄의 길에 서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딱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사울왕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말렉 왕 아각과 많은 가축과 짐승들을 끌고 옵니다. 이유는 자신의 공적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게 하시죠. 심지어 사울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게 사울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두려운 말씀을 듣고도 사울 왕이 돌이킬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떠나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져서 백성들 앞에서, 또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울왕은 정말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그 순간 제단에서 내려와서 백성들 신하들이 보든 안 보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정말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보여줬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좀 모습은 다르지만 사무엘에게 간청하여서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과 유사하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해요. 7절을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가 임의로 세운 산당 제사장 취급한 거예요. 그 산당 제사장들은 원래 그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제사 드리게 했거든요. 바로 이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월급 내지는 이렇게 뇌물을 줘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게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대신 제사하게 만들고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려고 지금 회유를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여로보암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간곡하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임하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심판 선언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징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했던 이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게 하시고 또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는 징조를 여로보암 앞에 즉시 보여주심으로 이 심판의 예언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증명해 주십니다. 4절 말미와 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편 손이, 이건 여로보암의 손입니다,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렇게 재물을 불살르고 난 이 재는 항상 동편에 정해진 곳에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태운 재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물 자체가 나의 죄가 전가되어져서 죽은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는 반드시 이 제단에서 다 긁어서 깨끗하게 긁어서 재를 버리는 곳에다 갖다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재가 어디에 쏟아졌어요? 이 갈라진 제단에 쏟아진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제사가 부정하다. 이 제사가 부정한 제사이다. 이 제사가 저주받은 제사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아무리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어도 불순종하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수차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으냐가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말씀을 쫓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드리러 나올 때 많은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도 불순종하고 저것도 불순종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는 그 걸음 자체가 기쁨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걸음부터가 기쁨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가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런 힘을 부어 주십시오. 그런 기대와 소망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늘상 불순종하고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 내가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가야지.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도 받으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예배가 뭘까요? 그는 승리의 예배입니다. 기쁨의 예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이름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그 신앙의 자리,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아서 정말로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던 그 현장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우상의 집으로 전락하고 결국 멸망의 집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제가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함께 나누었었지만 어떤 장소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어떤 규모나 건물의 화려함이나 사람의 재물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한 순종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그 은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자라고 이런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수고해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면 안 된다, 수고하면 안 된다, 봉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온전히 순복해 갈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바로 그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가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교회되게 합니다. 순종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쫓아서 정말로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예배가 기쁨이 되고 또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